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좋은 느낌을 받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시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2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이 2가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인데요.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시험하십니까? 그 대상은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 능한 이방 민족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러면 이 시험의 도구가 되는 대상은 가나안 땅에 남은 이방 민족들이고 또한 그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는 2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함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이방 민족들
또한 그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 그 단어만 들어도 끔찍하죠. 그런데 사람은 위기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즉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평소에 또 평범하거나 아무 문제 없거나 혹은 일이 잘 될 때나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 사람의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죠.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그러나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막다른 길목에 들어서게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모습, 그들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데는 그 이상 더 좋은 도구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또한 그 전쟁 중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새 세대에게 이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시는 그러한 시험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굳이 그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아시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셔야 했는가? 곧 시험하지 않으셔도, 그런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속마음을 명확히 아실 텐데, 분명히 아실 텐데 굳이 시험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셔야만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신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이 얼마든지 들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답하면 좋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셔도,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을 하는 자가 시험을 받는 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험을 받는 자가 자기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을 기억해 보세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시험을 봐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대략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너희가 참 뛰어나다 하고 칭찬해 주시고, 또 좀 나쁜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좀 꾸지람도 하시고, 혹은 방과 후에 교실에 남겨두고 너희들이 실력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수업을 좀 하자 하고 조금 더 공부를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하는 자가 시험을 받는 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목적으로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학생도 시험을 봐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시험을 공식적으로는 안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제일 답답해하죠. 왜냐하면 이 학부모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보던 그러한 버릇이 있으니까 시험을 봐야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알고, 그래서 시험 성적이 좀 좋으면 안심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시험 성적이 좀 나쁘면 내가 좀 분발해야겠구나 하고 또 좀 공부를 더 열심히도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기가 힘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의 관계, 또 그들과의 전쟁 속에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누군지, 즉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것이 누군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우상들인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또 자신들이 의지할 분이, 자신들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 패배하기도 하고, 그들의 압제와 그들의 핍박 가운데 고통당하기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의 이 고난이, 우리가 받는 이 핍박과 이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연유한 것일까? 그렇구나.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때에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에 전쟁에 승리하고 이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중단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 족속들과 혼인하며 이렇게 살았더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러한 영적인 상태, 그들의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남겨놓으시고, 또한 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길에 들어서지 않는, 아예 그 길을 가지 않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그 다음 중간쯤 되는 자는 누군가? 중간쯤 지혜로운 자는 실수든 고의든 죄악된 길로 들어선 다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자, 중간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중간쯤 지혜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우매한 자는 누군가? 그런 죄악된 길로 들어섰음에도, 그리고 그 죄악된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회유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때로는 이런 전쟁이나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악한 길로 가는 자, 그가 가장 우매한 자가 되는 것이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 이 전쟁 한 번에 이방 민족과의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전쟁도 한 적이 없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다가 이제 이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러니 이 죄악된 상태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자. 이렇게 그들이 깨닫고 결정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면 사사기는 단 한 번의 핍박, 단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번번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다시 번번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 반복된 사이클 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달으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된 실패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가 혹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교훈을 달게 받고 다시는 악한 길로, 죄의 길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그 믿음의 길로, 그 충성의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고난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의 두 번째 목적은,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시험의 첫 번째 목적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두 번째 목적은 그 시험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첫 번째 목적,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두 번째 목적, 그 시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 뭐겠어요?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전쟁에 마치 스파링 파트너 같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대해서 알게 하려 하실까? 즉, 왜 전쟁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까?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한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한동안,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로 한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안 한 것입니다. 전쟁을 안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만일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다 진멸했다면 그 땅에 이방인들은, 즉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존재하지 않겠죠. 하지만 사사기의 초반부에서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땅에서 이방 족속을 다 멸절하지도 다 쫓아내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 이방 족속들과 함께 거주했다라고 분명히 사사기 1장과 2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온전한 바른 길에 서 있었다면 전쟁은 계속됐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단 한 명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몰아내거나 진멸했어야 되는데,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모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단지 싸움의 기술, 잘 싸우고 땅을 빼앗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복속시키고 그들을 수탈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이유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의 그 복에 대해서, 곧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땅으로 주어졌고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힘과 능력과 성능 좋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에 달린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직접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사후에 그 이후의 세대는 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또한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도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전해지는 이야기로서만 마치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역사에 대해서 듣기만 한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단지 들음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들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곧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은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믿음이 생겨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상태, 믿음이 발생한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을 먹는 상태라. 그러니까 초보적인 단계, 이제 유아와 같은 믿음의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해야 한다. 믿음도 장성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장성할 것인가? 들음을 통해서만, 즉 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의무는 다 했다 하고 딱 선을 긋고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나머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과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죄악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 아는, 우리 조상들은 그랬다더라 하는 그러한 소문으로만, 풍문으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전쟁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생사가 오가는 그 삶의 현장,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몸으로, 온 삶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은 이런 영적 전쟁의 혈투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어떤 혈투예요? 막 정말 피가 터지고 막 어디가 부러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 두 마음이 내 자신을 주인 삼고자 하는 옛 자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자 하는 새 자아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영적인 전투의 현장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내 자아를 누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죄의 소욕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후반부에 사사 온니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죠.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시작되는 이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는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사실 이미 1장에서 소개가 됐죠. 그는 드빌, 곧 기랴세벨이라는 아주 공략하기 힘든 그곳을 쳐서 차지한 그러한 유다 지파의 용사였습니다. 자, 온니엘 사사에 대한 소개는 아주 짧아요. 하지만 그 짧은 본문 가운데서도 앞으로 전개될 사사들의 이야기에 담긴 전형적인 8가지의 패턴, 8가지의 이야기의 어떠한 줄기, 그 뼈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소개될 모든 사사들은 이러한 패턴을 따르게 될 거예요. 모든 이야기들은. 자, 8가지인데요.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둘째,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사 온니엘의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와 그 왕 구산 리사다임이 그 대적자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이 대적을 몇 년간 섬깁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사사, 곧 구원자를 일으키십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의 영이 이 사사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일곱 번째, 여호와께서는 이 사사를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사사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자, 온니엘 시대의 대적은 바로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고 그들의 왕은 구산 리사다임이었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아주 눈길이 가는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눈길이 가는 표현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 온니엘을 소개할 때 사사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사사 온니엘은 구원자 온니엘이다. 왜 그렇죠?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구원하시니까 구원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즉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많은 구원자들, 인간 구원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온니엘 포함해서 이후에 많이 있잖아요. 드보라도 있고 입다도 있고 삼손도 있고 또 사무엘, 다윗, 많은 구원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많은 구원자들 가운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끝나죠. 언젠가 그 구원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죽기 전까지는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지만 그 구원자인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 인간 구원자,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가 그가 죽음과 동시에 위기와 고난이 또 찾아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은 무엇일까? 자, 구약에 많은 인간 구원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가 죽은 다음에 또 위기와 고난과 전쟁과 고통이, 또 영적인 타락과 죄가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뿐이시다. 인간 구원자들을 이렇게 많이 세우셨지만 완전한 평화,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납니까? 그 전에 있었던 구원자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누구든 완전한 평화, 영원한 평화,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계속 반복되는 사사들, 그러나 그들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위기들, 이런 마음이 편해졌다가 다시 마음이 괴로워졌다가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진정한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명확히 알고 더욱더 바라게 되는 거죠. 즉, 이 구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간 구원자들에 대한 소망과 또 그의 사후에 펼쳐지는 절망과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래, 우리에게는 진짜 메시아, 하나님이신 메시아,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평화와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가 필요해 하고 갈망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화를 얻지 못하지만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 역사의 하이라이트,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화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온니엘의 역사, 온니엘의 스토리를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상 온니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만 그도 죽고, 그가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합니다. 다시 범죄합니다. 다시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은 결코 파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화를 준다. 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기 까닭에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를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누구도 무산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감격에 늘 감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